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됨과 영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와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의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성민됨 그리고 그 성민이 가져야 할 영적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진멸하고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의 아들 딸을 취하지 말라, 며느리나 그런 사위로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에, 이 명령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지금 이 7 족속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7장 1절에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죽여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사는 땅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이끈다든지 또는 우상 문화에, 우상 숭배에 그들의 문화나 아주 죄된 문화 같은 거 말입니다. 또는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께서 명하신 10계명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바뀌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문화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당연히 신이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 한 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그 살아계시며 거룩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도적질하는 거나 훔치는 거나 또는 거짓말로 사기를 하는 거나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안 합니다. 어느 상황과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 적에게까지도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된 사람들의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적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함과 그들에게 아주 fair play로, 공의로 베풉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스탠다드가 있고 도덕, 윤리, 코드가 있고 그걸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원수된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에게는 원수예요. 우리가 죄를 졌고 하나님에게 아담과 하와가 반기를 들었고 그러한 자손인 우리죠. 그게 아직도 면면이 우리 속에 흐르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공의와 fair play와 그리고 선의와 그리고 심지어 자기 희생으로 대해주시죠. 우리도 우리 적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명이고 우리도 그거를 받들어서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디에 있든지 fair하고 이 규율을 지키고 룰을 지키고 어기지 아니하고 양심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의와 선의로 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특히 개신교의 그 윤리관, 특히 직업을 얻었을 때 그 직업 속에서 있는 윤리관, 뇌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잘 대해주고 공의를 베풀고, 여러분 그게 이 서구 사회의 근간을 이뤘던 것입니다. 서구 사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현대 사회의 근간을 이룬 거죠.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모슬렘 교도 안에서나 또는 힌두 교도 안에서나 불교 교도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 같은 경우는 여러 신을 섬기죠. 물론 주신들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은 여러 신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그들의 윤리 코드를 바꿉니다. 모슬렘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원수를 죽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는, 즉 그런 문화가 토대가 되는 그런 종교에서는 절대로 변치 않는, 어느 상황에서도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훔치지 않는 그러한 문화, 그게 나올 수가 없고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모슬렘과 같은 경우에서는
나의 적이나 원수됨이나 그 사람이 심지어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마치 눈을 가린 듯 아무것도 모르는 듯 그렇게 대해주는 그러한 사회가 발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덕 코드가 깨질 때 문화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것은 곧 다른 신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신이 바뀌면은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도덕 코드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쫓아낸다 그랬을 때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도망가면은 그들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서 그러한 이 이방 우상 문화나 그리고 도덕이나 종교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다른 신에게 인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냥 학살이 아니라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언젠가 여러분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죄를 그냥 놔두시면은 여러분 선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지금 마지막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몇 백년이든 몇 천년이든 몇 만년이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오시면은 그것을 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전에 그 시대와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또한 집행하십니다. 그 문화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 문화가 너무 악하여 그게 더 이상 놔두면 안 될 때까지 하나님 놔두셔서 그들에게 그때까지 긍휼을 베푸시다가 돌아오도록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은 그 문화를 완전히 멸하시고 또 다른 새로운 문화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바로 가나안 문화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와 똑같냐면요.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어떤 데는 심지어 믿는 사람들 포함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 자기 손해예요. 근데 그렇게 때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그냥 말만 그렇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말이 씨앗이 돼요. 그리고 말한 거는 행동입니다. 말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게 실질적으로 만질 수가 없어 그렇지 그렇지만은 말은 내가 만든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고백을 우리의 행위로 인정하고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결단도 행위로 인정하고 받으시는 거고 반대로 불신도 그리고 불신자가 하는 그러한 불만과 원망의 말도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아서 다 죽어 없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자기들이 나쁜 거를 겪고 그럴 때.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원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 이 반역자들을 다 죽여 없애야 되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즉 사단 마귀 편에 들어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로 깨어진 세상입니다. 원래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전히 다 파괴되고 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도 그렇고 아수라가 되는 그러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회를 붙들고 계시고 저희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세상이 왜 내가 이러냐 왜 나만 이러냐 하나님 미워 하나님 나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세상은 망해야 되고 그러는데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살 수 있고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게 특별한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없냐 불평이 아니라 원래 없어야 되는데 주신 것 자체가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저희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감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고 저희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시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죠. 당연히 자기가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단 마귀의 생각이죠. 꾀임이죠. 사단 마귀가 처음부터 너는 당연히 하나님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네가 못 가졌다. 하나님이 일부러 못 가지게 만든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어라. 그게 사단 마귀의 꾀임이었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너는 하나님하고 똑같아. 근데 네가 이거를 못 가졌으니까 너는 분노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죠? 선동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분노하라. 뭐 이거하고 똑같아요. 연대하라, 분노하라, 일어나자. 그거 선동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즉 자기들의 가진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감사 대신에 원망을 가지게 만든 게 사단 마귀의 계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가져오십니다. 심판을 반드시 가져오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큰 심판의 모습이 작은 게 바로 여기에 일어난 이 가나안 족속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즉 엄하심과 그 무시무시함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항상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부와 왕 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저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는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7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그거를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하라고 하실 때 저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회가 안 주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약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은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놔둡니다. 놔두고 그리고 그들 이방 문화가 그들을 침투해서 그들로 하여금 점점 이방 문화를 따라가게 하고 나중에는 이방 신을 따라가게 만들죠. 이스라엘은 그 길로 나중엔 가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그 후에는 계속 휘둘립니다. 블레셋에게 휘둘리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휘둘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때라는 게 여러분 주어지는데 그거는 그때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하냐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과 공의로 사랑으로 하나님은 대해주시길 원하세요. 심판이 때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으로 줄이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때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시는 그러한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보면 이 이방 민족과 같이 연합하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그들을 침투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방 우상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실 때 그 기회에 그 윈도우가 열릴 때 최선을 다해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길과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우리가 성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민이어야지 선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민의식 그거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성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룩할 성이죠.
거룩한 백성이다. 그거를 기억하고 거룩한 하나님에게 바쳐진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 법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공의를 행할 때 공의를 제대로 집행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공의를 행해야 될 때 제대로 집행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집행하는 것을 보고 수근수근거리고 말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을 갖다 운운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는데 그걸 자기 기준으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은 그렇게 하는 악한 사람들과 같은 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들, 딸을 줘서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들과 같은 패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같이 쓸어버리겠다. 왜?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똑같이 되지 말고 그릇된 것을 그릇된 사람들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과 같은 패가 되지 말고 달라지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민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분명히 달리하고 자기 자신을 떼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듯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마저도 그를 위해 선과 공의를 베풀고 여러분 사랑은 여기서 선과 공의를 베푸는 거지 그들과 같은 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패거리가 되면 같이 심판받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런 악한 자들을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 자신까지 내줄 정도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 그게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을 알아 저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민은 자기들이 거룩하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게 선민의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 문화를 이 우상 문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면 없애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 문화와 타협하고 우상 문화가 좋다고 하고 우상 문화를 멸하는 게 그게 공의롭지 않다고 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성민의식을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압니다. 그게 바로 선민의식이에요.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 주변 사람들을 홀대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또는 반대로 이러한 악한 문화를 놔두고 자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줄 생각하고 여러분 그거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 사랑이신 것처럼 저희도 거룩함과 사랑을 이 두 개를 분명히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문화와 우상 사상과 우상 윤리와 도덕 이러한 것을 저희는 배제하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듯이 그렇게 그러한 문화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나
저희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와 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서 저희는 대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때는 여러분 그 윈도우는 여러분 저희에게 주어지는 그때인 것입니다. 항상 길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때는 싸우라고 하실 때 싸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하실 때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저희는 영적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며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심지어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듯이 그러한 사랑을 베푸셨듯이 저희도 그러한 사랑을 하며 섬기며 선함과 공의로 대해주며 그게 사랑이죠. 그러면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성민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도에 그 속에서 거하며 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